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부분에 시대가 멈추었다 라고 말할 만큼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죠. 정치, 경제, 사회.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문제는 아직 확실한 치료 방법의 백신이 정확하게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전 세계 팬데믹 현상 속에서 다 있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는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되면 평상시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들을 연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부분과 이성적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극단적 이기주의자들로 갑자기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 세계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재기 현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내면 속에 있는 좋은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과 기쁨, 감사, 평안, 또 희망, 비전, 절제, 어떤 이러한 좋은 감정,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감정들이 순식간에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들이 더 확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도전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 사회 전체가 이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마음의 전신갑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면 죄악된 세상을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성도들로서 다시 태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신갑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6장 1절에서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우리가 취하고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구청에서 와가지고 제가 아주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현상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질시하고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박해의 시대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두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마음의 불편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집에서 예배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과연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 역사에 대해서는 오늘 문자를 누가 잘 보냈더라고요. 그런 문자들을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잘 판단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상하고 싸워야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것이 바로 전신갑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싸우고 난 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다음 버림받을까 봐 매일매일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기 위해서 오늘도 전쟁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니 영적 전쟁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옛날에 영적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문턱에까지도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이 여러분 악한 날입니다. 이때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서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깥에 보이는 전신갑주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쟁터에 장수들이 입었던 갑옷 이것을 전신갑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전신갑주는 하나하나 전부 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제가 마음에 입으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이러한 팬데믹 현상 때문에 두려움에 모두가 잡혀져 있어요. 사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계속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여 이기는 방법이 뭐냐? 전신갑주를 마음에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리로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묻는다면 거의 대다수 허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그의 후손이 허리에 있다고 말했고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허리띠는 아주 두껍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아래 옷과 위에 옷을 다 입고 난 다음 마지막 그 옷을 마무리하면서 딱 채우는 것이 뭔가 하면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를 딱 했을 때 이제 완전 무장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허리에는 그 로마 군인들이나 일반 사람들 허리에 군인들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여러분 실탄도 있고 권총도 있고 물통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거기 허리끈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말하면서 뭘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서 앉아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원어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리, 사람이 마음에 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는 것은 성품적인 부분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신실함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이 신실함은 상대방에게도 위로를 주고 평안과 또한 이제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게 만듭니다. 신실함은 그 본인에게도 굉장한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함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고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솔직한 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또 신실함은 견고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충직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섬기는 공동체나 섬기는 자신의 주군이나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신실합니다, 충직합니다, 견고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첫 번째 주 우리가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또 이 마음은 우리의 무엇을 결정하느냐? 인격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전신갑주 속에 첫 번째 입어야 될 성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신실함입니다. 진리는 신실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신실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존중하느냐? 신실한 사람을 존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리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부분에 그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고 어디를 가서든 충직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함으로 허리에 띠를 띨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인격적인 성품으로서 신실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레이스 힐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볼 때마다 참 저분 신실한 사람, 참 저분 신실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레이스 힐링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함은 우리를 힘있게 해줍니다. 신실함은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갑옷을 다 입고 그 위에 가죽으로 된 두꺼운 것을 또다시 몸 전체 속에 갑옷 안에 입습니다. 방탄조끼처럼 안에다 입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의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가 누구냐? 하나님이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라,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가 삶을 살아갈 때 만나고 부딪히게 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지금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의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삭시 사망입니다. 근데 죄가 쏘는 화살이 있어요. 죄는 어디를 쏘느냐? 우리의 신체 중에 죄는 우리의 심장을 내리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꽂히게 되면 즉시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정복당하지 않고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슴에, 심장에, 마음에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주님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늘 기준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캐논은 기준이잖아요. 잣대입니다. 삶의 잣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수없이 많은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넣어줬습니다.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붙여야 돼요. 무엇이 주님이다. 이때 주님이라고 어떻게 할까? 이러한 의의 호심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신어야 되는 신발이 있는데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이 뭔가 봤더니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사람은 평강을 가지고 가야 돼요. 평안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신의 모든 사지가 다 찢겨지고 몸에 있는 액체라고 하는 액체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제거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평안을 주는 자, 내가 싸움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전신갑주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와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또 발에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후심병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당시 로마인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는데, 이 방패가 얼마나 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문짝이 있어요. 이 문짝만한 큰 방패가 있고 아주 작은 방패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서 큰 방패를 가진 군인들이 4명이 쫙 돌았으면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또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적진에서 불화살을 쏠 때에 앞에 전부 큰 문으로 된 방패를 들고 막으면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신발도 신고 허리에 띠를 떴어요. 또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했을지라도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패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적군의 화살들을 막아줍니다. 방패는 하나님 말씀의 권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외부에서 쏘아대는 불화살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믿음이 큰 자들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이 원수가 사용하는 게 불화살인데 사람들의 감정 속에 부정적 감정을 넣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똑같은 사안이지만 가치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갈 때 이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에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건 해석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내면 속에 의심과 두려움, 불신앙 이러한 것들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에는 구원의 확신으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입니다. 훈련을 받은 군인은 육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머리에 쓰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나의 지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는 습관을 가져오고 습관은 성품을 만듭니다. 이 성품은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아닌 것 같다.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옳지 않구나 판단되어질 때 바로 그것들을 버릴 수 있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던 칼은 긴 칼이 있고 짧은 칼이 있습니다. 긴 칼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칼은 짧은 칼입니다. 이 칼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칼인데 양쪽이 날선 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에 날선 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기억합니다. 왜? 그들이 늘 자주 보던 칼입니다. 아주 짧은 칼로서 추수할 때 사용하는 날이 아주 날카롭게 써있는 그러한 칼입니다. 양날의 칼이죠. 전투 시에 이것은 굉장히 방어적이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에 쓰여지는 게 바로 이 칼입니다. 이 칼은 적군의 팔이나 신체를 그대로 이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옷은 허리에 띠를 띠고 여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방어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 속에 있어요.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우리의 지성까지도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공격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양평에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왜 두려움이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독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상의 상처는 그저 치료하면은 한 달 뭐 또는 석 달 기한이 있어요. 얘는 치료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약속되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아픔은 여러분 약속된 기간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두려움 속에 잡혀져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를 경험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 6층입니다. 6층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뜨겁고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 그게 이제 로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6층에서 1층을 내려오는 시간이 1분 정도 걸릴까요? 바로 내려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 2시간 동안 부러지져서 기도했던 그 영적 에너지가 1분이 지난 다음 현재적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것을 보자마자 두려움으로 확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 마음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수도 없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끔씩 찾아오니까 매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순간 확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지금 마음이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그럼 이제 같이 부러지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수없는 날을 지나다가 어느 날은 내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너 왜 두려워? 도대체 왜 두려워? 하고 하나씩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게 왜 두렵니? 사람이 없으면 외롭잖아요. 외로운 게 왜 두렵니? 아니 외로운데 왜 두렵냐? 초라해지잖아요. 아니 초라해지는 게 왜 두렵니? 초라해지면 그냥 초라한 대로 살면 되는데 비참해지잖아요. 비참한 게 왜 두렵니? 이렇게 또 물었어요. 비참하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수치감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계속 대답을 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보니까 마지막 그 속에 네가 왜 비참함을 느끼고 왜 초라함을 느끼고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왜 네가 그 두려움을 느끼느냐 질문을 할 때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 주님 하시는 말씀이 간단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수치를 당하였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채찍과 학대와 비난과 핍박과 온갖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김노빈은 네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냐? 네가 너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냐? 네가 너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냐? 네가 주님이 있다는 걸 신뢰하고 있다면서 네가 왜 두렵니? 들어가 보니까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저의 내면 속에는 그 순간 제가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내면 속에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주님은 더 비참한 곳도 갔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제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고 필립 얀시의 책 제목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한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 오늘 이 상황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아, 답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발도 허리도 머리도 가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인사이드.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 얻기를 원합니까?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성령 안에 있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 그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자신 내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소리 지르고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과 감사가 기쁨이 내면 속에 차고 넘칠 때까지 내면 속에서 감사가 차오를 때까지 평안이 차오를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뛰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